성경 말씀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137편 5절에서 6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편 137편의 말씀 보면 우리가 빌보드 차트에 1위 순위로 오랫동안 유지했던 바빌론 강가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은 굉장히 그 가사를 보면 굉장히 구슬픕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죄를 범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의 언덕에서 구슬피 울면서 자기가 성전이 있을 때 그 속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보았던 그때가 참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오늘 조금 틀었습니다. 137편 그 재구성한 노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모든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을 항상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비웃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너희에게 들려줄 수 있느냐?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신앙의 근거지였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에 그들의 온 생애가 있었습니다. 온 생애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읽어보면 나오지요. 성전 건축하라는 명이 났을 때 가서 다시 지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AD 70년에 그 후로 예루살렘이 복원되고 난 이후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해가지고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다시 완전 파괴되고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마사다라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후로 항전했던 곳이 마사다 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재건하고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 예루살렘도 다시 한번 또 멸망을 합니다. 3차 마지막 전쟁이 옵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한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영원한 예루살렘이 앞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노래에서 시온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나오죠. 그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온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백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볼 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세 아들 하나 얻었는데 독자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그것이 바로 바치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성산의 터입니다. 이 성산 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견선자 된 선지자 가덱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들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시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니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이 사실 전에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윗이 계속 성전을 하고 돌아와서 두 아들에게 다윗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인데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각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것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니까 단에서부터 죽은 자가 7만 명이야. 여러분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1000명만 죽어도 어마어마하죠. 시체가 늘어지면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사흘 동안에. 그래서 다윗이 무주설에서 자기의 세력과 영광을 자랑하려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을 택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중에 언약을 택하자 이스라엘에 온 언약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7만 명이 그 일로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가서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드릴 단을 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성산인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뜻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성산인 그 속에 해교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해교사원 안에 텅 비어 있는 걸 있고 별로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그 지하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 지성소 자리였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진 건물이 교회라는 건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진리가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니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거듭난 무리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라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흩어져서 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2지파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전체보다 시온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꼭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은 시온의 문들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경 기록에서 읽다가 시온의 문들을 가면은 예루살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이 필요한데 그 집에는 문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문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브엘세바, 헤브론, 나사렛, 베델 등등 여러 지역에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보면은 예루살렘 옛성이 있고 그 성 주변에 많은 신시가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건너편 감나산 북쪽에 히브리 대학이나 박물관, 그 밖에 정부 건물도 다 구도시 밖에 있습니다. 구도시는 성이 높이 쌓여 있는데 주위를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문은 사람들이 다 통과하지만 그 특별한 문이 무슨 문이냐 하면 황금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황금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하지 못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문이 열리고 그리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 옆에 또 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신 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남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두 분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온 즉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자연히 성전을 떠올리게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모든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전문은 사실상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나게 몰려온 무리가 많고 큽니다.
좁음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고 넓은 문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죄짐을 벗은 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고 건너는 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선을 베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게 되는 문이 좁은 문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을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쭉 내려오면 아주 상세하게 그 성의 제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예루살렘에 성이 있지만 여기 보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납니다.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했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해당되는 문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사실상 곧 영원한 성인, 천성을 상징하는 뜻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 이거죠. 물론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내의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영적인 뜻으로나 미래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천년왕국이나 아닌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데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과정은 영원한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의 문이 되십니다. 12지파에 각각 문이 있듯이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문이 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세상에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주님 편에서 볼 때에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이름이 형성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이 흐름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찾으려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해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심정이 우리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교를 향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요한 1서에 나오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라는 말씀처럼 되는 것이 바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을 최초로 쌓은 사람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인류 중에 최초의 성을 쌓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의 성 쌓는 역사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성을 쌓아 올리는 역사입니다. 가인의 성이 나중에 바벨탑, 바벨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가 관영하여 항상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원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하는 생활이 연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서로의 이권과 정권을 잡으려고 싸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든지 인간과 인간이 서로 향해 성을 쌓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까운 여러 중국 같은 만리장성이 있고 있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이웃간에도 그렇습니다. 담장을 높이 샀잖아요. 침범 못하게. 활짝 열어놓고 서로 터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성을 쌓는 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관리하라고, 지키고 관리하라고 줬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성이 필요하냐 하면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고 정복하고 지킨다 하는 성을 쌓는 거거든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교회의 완성인데 그 성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마지막까지 읽으면 성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전부 보석으로 꾸미고 금을 가지고 길을 깔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빛이니까 해나 달이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히브리서에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인데 해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달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영원한 세계, 새 나라와 새 땅이 오기 전에
천연왕국이, 그 천연왕국 때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비로소 완성됩니다. 많은 부분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딱 되면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끝을 내듯이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 마귀는 잡혀서 무중행에 던져지고 그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마련이 됩니다. 이제 마귀가 사라지면 이간 붙이고 이제 그런 게 없어지죠. 예수님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가 금으로 꾸며집니다. 현재 우리들은 상상 못할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직접 보고도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했던 것 보다도 더 엄청난 간격이니까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과 비교될 때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제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부정적인 것, 더럽고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심판이 되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옥과의 심판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한 것이 처리되지 않고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회개보고라고 번역을 해놨던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이제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주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다 나를 알면 이제 주님을 다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진원거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다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알므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절대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일들이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에 있을 때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들어와야 예수님이 감난산에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회복될 때는 왜 회복됐습니까? 예수님 다시 그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 천만의 말씀. 그 땅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굉장한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낳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낳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낳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더 알아갈 때 그 거룩함에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우리 찬송도 많이 있지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신성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무 결단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서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자, 여기 보면은 너희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그 찬송에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찬송 있잖아요. 다 알죠, 외우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차츰차츰 더 알아가는 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알려주시고
현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코란과 마호메트를 믿고 알라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랍 사람들도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사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하갈에서 종에서 난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은 종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히랍 정교가 있고 성당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종교가 다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닉주라는 그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소수 아주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참으로 믿고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신기하죠. 유대인도 천주교인도 예수를 안다고는 하지만 진짜를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서로가 원수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같은 데는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잖아요. 그냥 목을 따는 것까지 내가 봤어요. 그 보고 내가 한 며칠 잠을 스쳤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믿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버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다 알게 되니까 완전히 평화의 시대가 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전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왕 중에 왕이신 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통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시는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았으니 다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랄 때 같이 자랐습니까? 공부를 같이 했습니까? 뭐 때문에 서로 언제 보았다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분이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면 마음이 다 하나로 묶여버립니다. 제가 일본에 한번 갔는데 일본에 가서도 물론 한국 이민자들이죠. 간증을 듣고는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가차워지는지 몰라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가서도 말합니다. 조선족들이 거의 많습니다. 가면 제가 중국에도 한 5번 정도 들어갔다 왔는데 물론 복음 관계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가가지고 그 구원받은 형제들하고 밤이 새도록 대화하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뭐가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버립니다. 참 이상 신기해요. 바로 그러한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경계가 되어서 좀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천왕국이 이루어지면 온 세계 민족이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자, 이 비밀은, 자, 여기 보면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건 다 아는 것을 비밀이라 하지 않죠. 우리가 출입문에도 비밀번호를 하는 것은 몇만만 알도록 하는 것이 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고 미국, 유럽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와 나간다. 그걸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방인에 예정된 그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숫자가, 완성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시는데 그 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늙어가면 죽는 건 노상 그 이야기뿐입니다. 나이 좀 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걸 갖고 있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예정된 숫자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방의 그 예정된 숫자가 하나씩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들어와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영혼 구원이고 메시아 납주와 같이, 또 하나는 민족의 구원입니다. 민족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민족 구원이죠. 현재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숫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 세계 각국에서 돌아오고 있지만, 이사야서하고 보면 나오죠. 비둘기같이 구름이 밀려오듯이 들어온다 그래서 북방에서 오고 남쪽으로 구류하지 마라 하고 아주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은 완전한 민족의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에 보면 초막절, 대환란 기한음에 속죄절 거치고 난 다음에 초막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초막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또 한 번 멸망당합니다. 물론 환난 중에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이방 민족의 수를 세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세밀합니다. 머리끝까지 다 세신바닥하는 건 그만큼 상세하시다니. 눈동자같이, 눈동자가 얼마나 정밀합니까? 눈 깜빡할 때도 눈동자.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세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완전히 복구될 천년왕국 시대를 예언한 말씀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일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닥쳐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어 신앙생활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말씀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죄를 심판하는 진리, 마귀를 멸망시키는 진리,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진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진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진리가 하늘에만 있다면 사람과 영원히 연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확실한 목적을 두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귀한 진리에 접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에 넘어가서 완전히 죄악에 지배당합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혹한 전쟁이었습니까? 성지를 탄하려면 해결을 쳐부숴야 한다고 갔다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한번 주변에 한번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진리와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를 역행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진리의 본체신 주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의미고 목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크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허무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 살다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은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